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네,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세상을 향한 마음과 믿음으로 행하는 길을 멈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해서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TV를 보면 무속인과 관련된 방송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 또 아이들 주변에도 그런 무속 신앙에 관련된 것을 쉽게 접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와서 방송을 하는데 제목이 무엇이든지 물어보살 그렇게 돼요. 물어보살. 그럼 신기하게 또 예약된 친구들이 계속 와서 상담을 하고 또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막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2021년 현재에 등록된 무속인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300만이래. 300만. 우리나라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 아저씨들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63만이에요. 그러면 군인보다 많은 무당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등록된 무당들이 300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 무당들이 섬기는 귀신 종류가 300만이라는 얘기예요. 귀신 종류가 300만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야, 언제 이렇게 돼버렸어요? 2011년, 지금 10년 전에 죄송합니다. 어떤 기사에 무슨 얘기를 하면 이 IT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장차 이 10년 후에 우리나라의 IT 산업의 밝은 미래 전망을 내딛는 기사가 실렸는데 그 기사를 다루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무속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10년 전에 등록된 무속인이 100만이었습니다. 목사님들 수는 14만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무속인들이 이 나라 안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속인들이 역사적으로 무속인들이 많아진 시즌에 특색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는 것들. 이게 역사적인 배경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지금은 넉넉한 세상이 됐습니다. 풍요로운 때를 산다 그래요. 조금 일하면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일들을 다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무당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단 얘기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그리고 장래일이 궁금하고 그런 겁니다. 솔직히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내가 우리나라의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굿즈망모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전부 다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는데 이러든지 아니면 뭐가 사업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위한 문제 해결의 해방구로 무당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예 사회적으로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아니라 민속신앙 종사원이라는 타이틀로 이제는 자격시험까지 보는 시대가 되거든요. 무당도 시험 봐서 무당 되는데 자격증을 주는데 민속신앙 종사원이라는 타이틀을 줍니다. 그리고 사전적으로는 미래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라고 해요. 미래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다. 미래가 불안하고 안정되질 않으니까 걱정 염려 많아서 무당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 훌륭한 IT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젊은이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당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연예인을 하다가 신내림꾼을 받고 무당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럼 또 출신이 연예인이니까 방송 출연도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그걸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대단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겁니다. 네? 방송에 조금 어떤 무속인이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했는데 맞았어. 신통한 소문 나면 아주 문턱이 닳도록 많은 사람들이 줄을 씁니다. 정치인이건 경제인이건 알 것 없이. 인간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갈등을 합니다. 무속인들과 우상들과
신들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해야 할 것을 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이에요.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것보다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듣고 싶은 걸 듣습니다. 나 좋아하는 걸 하고 싶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만큼은 관철시키고 싶습니다. 욕망과 욕구가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보면 그 모습을 설명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어느 날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대화를 했습니다. 교묘하게 사탄은 뱀을 틈타서 여인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는데 뱀은 설득을 합니다. 안 죽어 괜찮아. 그리고 하나의 달콤한 이야기로 여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한마디 말에 여자의 마음은 어떻게 변합니까?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뱀의 한마디 말에 여인은 보는 시선이 바뀌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그것을 경계를 넘어버리고 만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기어이 하고 싶어. 내가 좋은 것은 기어이 내 좋은 대로 살 거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2021년까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나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족보 지난주에도 봤지만 얼마나 버라이어티합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좋아하는 거 아주 끝판을 달릴 수 있도록 좋은 걸 창출해낸 인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등장한 세세 후손들 보십시오. 뭐합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리며 사는 거예요. 보기에 정말 초라해 보입니다. 세상에 비교해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 생명이라 하셨습니까?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요한계시록에 구원을 인침받아 구원받는 사람들 수를 14만 4천이라 하겠습니까? 아니 성경에 나온 사람 이름만 해도 몇인데 고작 14만 4천이냐고요? 그 말은 상징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겁니다. 협착하고 길이 험해서 그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렇다고 멈춥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붙잡고 가는 믿음의 길에 증거가 있고 간증이 있고 흔적이 되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주목해 보신 겁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무속인이 300만 명이면 이 땅의 영적인 상황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과거에 비해 형편없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영혼의 재단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 사회적으로 인간의 미래를 예측 서비스하는 무속인들, 쉽게 말하면 그만한 귀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세상이 어지럽다는 얘기입니까?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귀신이 300만인데 귀신이. 사람들이 그 무속인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 결국은 자기 얘기입니다. 나 원하는 거, 나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비나이다 아낌없이만. 결국 우상이나 잡신들은 사람의 욕망을 사용하면서 커져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욕심이 신을 만든다. 성경을 보면 감당할 것도 많고 희생할 것도 많고 헌신할 것도 많고 버려야 할 것도 많고 포기할 것이 너무 많은데 우상들은, 무당들은, 귀신들은 그냥 나 좋은 거 얘기하면 끝이거든요. 정말 편한 거예요. 편한 거.
마음에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냥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복비만 주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끝인 거야. 그리고 결국은 나원한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지금도 여전히 신령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주보고 축복합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믿는 길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후손들의 생명의 재단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롯의 가정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된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다가 세상으로 인해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으로 은혜의 미래를 누리는 것을 인정하고 살 길을 선택하는 그 모습은 롯의 가정들에게 있었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26절 보십시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어떤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세상을 살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떠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연민의 뒤를 돌아보니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장면이 얼마나 애틋합니까? 아니, 망해가는 성에서 꼴랑 4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롯, 2딸, 그리고 아내, 넷이 길을 건 거예요. 사람이 길을 걸으면서 보면 숨소리도 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넷이 길을 가는데 아이 세상에 한 사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딸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빠 엄마 안 오는데? 뒤돌아보지 말아라. 앞만 보고 가야 된다. 결국은 하나 떼어놓고 간 거예요. 그 얼마나 슬픈 모습이냐고. 같이 있다고 같이 가는 게 아니더라니까. 같이 있다고 같은 믿음이 아니더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과 2딸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해서 비록 아내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엄마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그걸 놓고 가는 롯과 2딸의 마음은 오죽했겠냐고.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길을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롯이 술 먹고 뻗었겠냐고. 그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그거. 얼마나 속상했으면 술 먹고 뻗었냐고, 롯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를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하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하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고난과 박해의 시대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믿음으로 살아라. 내 마음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거다. 힘겨운 때일수록 여러분 시선은 주를 향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바르게 곧장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서 멈추고 저래서 멈추고 이래서 뒤돌아보고 저래서 뒤돌아보다가는 굳어져 버리고 생명이 없어지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맙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 같은 절망의 때를 맞이하는 겁니다. 이왕에 사는 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생명의 도구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첫째에 따라합시다. 믿음은 새 삶의 시작이다. 우리가 시작한 믿음을 보세요. 어떻게 믿음의 가문이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망가진 인류가 그냥 가인 동생 죽이고 하나님 뜻 없이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인류는 홍수의 심판을 당해도 바벨탑을 기어이 쌓는 그런 게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류 어간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내십니다. 이 친구만큼은 믿음으로 살만한 내 벗으로 삼을 만큼 믿고 따르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굉장한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롯도 믿었다 안 믿었다. 롯도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길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그냥 삼촌 따라간 조카 얘기가 아니에요. 롯도 부인이 있고 자녀 딸도 있고 자기 목동들도 있고 가축도 있고 은금이 많은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정리해서 삼촌 따라 나선 게 롯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믿음으로 출발했더니 삶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데 자기가 하란 땅, 삼촌에 나가서 살았던 그곳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채워지는 것을 경험을 해요. 창세기 13장 1절부터 6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3절에 그가 네겝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즉 아브라함은 롯의 일행과 함께 이동하면서 베델과 즉 처음 장막 쳤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하고 단을 쌓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말은 롯의 가문도 잘 됐어야 안 됐어요? 더불어 잘 됐죠. 이게 믿음으로 시작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출발했더니 잘 되고 형통하고 번성합니다. 게다가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해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얼마간의 세월이 지나니까 점점 많아지니 소유가 많아져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야? 삼촌네하고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갈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 넓은 벌판이, 그 넓은 땅이 이 두 부족이 함께 있을 만한 이유는 뭐냐? 너무 소유가 많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충분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믿었기 때문에 경험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갈라질 때 롯이 선택하는 기준은 뭐였냐?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을 택했어요.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을 택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요단 지역이었던 거예요. 롯은 믿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새 삶을 시작한 가정이에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사도 베드로께서 그 롯의 신앙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거니셨다. 롯은 의인이었어요. 어디서? 소돔 땅에서. 믿음의 의를 간직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망가지는? 응? 세상이 왜 이러냐고? 테스형 부른 게 아니고, 응? 세상이 왜 이러냐고? 단식하며 애통했습니다. 왜?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새 삶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이 소돔 성을 멸망하러 보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간청한 내용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 그따기도 의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청한 이유는 바로 자기 조카 롯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 롯이 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롯은 그 땅의 의인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한 삶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믿음의 증거를 보고 누렸습니다. 번성하고 창대하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도 그를 잘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새롭게 산 삶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간절했던 추억과 기억이 분명히 있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의 기대를 간직하고 삽니다. 시작된 오늘이 감사하고 좋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짜증이 났어요? 아니면 행복했어요? 막 신나지 않아요? 눈을 딱 뜨면 오늘 살았구나. 오늘 새날이구나. 막 기분이 좋아요. 예? 나를 눈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나를 살려두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잠자다 가시는 분 얼마나 많아요. 예? 사람 가는 게 그게 뭐 그냥 하루아침에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오늘 나를 눈뜨게 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걸 기대하면 신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새 삶이 아니겠냐.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이 있었어요. 잘한 건 이거고 잘못되는 것은 이거니 이렇게 한번 고치길 바란다.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살아온 삶은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낼 삶을 주목해 보시기 때문에 희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기대를 하시면서 맞춰야 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새 삶은 그걸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온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아는 대로 살면 사람이 짐승 소리 듣겠습니까? 전부 죄다 살고 싶은 대로 사니까 귀신이 300만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믿음은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희생이 있고 아픔이 있고 버릴 것이 많아도 주의 말씀을 맞춰 사는 것. 따라합시다. 알면 고쳐야 산다. 주의 말씀을 듣고 맞추면 사는 겁니다. 그러나 알지만 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고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새 삶을 시작했지만 멈춰버리는 삶. 여러분 항상 주의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좋아 보인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3절 말씀 보면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 뒤엔 곡창지대가 애굽. 여러분 애굽에서 풍년 7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중동 지역에 또 아프리카까지 당시의 세계가 7년 흉년을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 말은 애굽 땅에서 농사한 것으로 주변 나라들이 7년 동안 먹고 살 만큼 그 땅은 비옥한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얘기해요. 당장의 팔레스틴 지역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선 땅에서 기근이 되니까 어디로 갔다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래요. 거기는 항상 비옥한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곡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은금이 많아 풍요롭게 되어 둘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 갈라지게 됐지만 그때까지 롯의 믿음은 그래도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은 요단 지역을 택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이지만 그 땅을 사는 사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보십시오. 주의 말씀과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살아냅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귀신이 300만인 땅을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살아있으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마주보고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승리하는 것이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세상은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 어떤 사람들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분명히 여호와의 동산 같은 요단을 택했고 그 시대의 의인으로 사는 롯이었지만 그가 택한 곳은 자신이 바라보는 것처럼 좋은 것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악했습니다. 세상의 악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탄은 굶주린 사자처럼 세상의 의인들을 잡아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살던 롯을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1절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래요.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천사를 알아볼 만한 시선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는 시선과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야. 무엇을 하러 성문에 나가 있었겠냐고요. 성경에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다윗 같은 왕이 성문에 앉아서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연로했을 때 성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압살롬이 성문에 앉아서 판결을 내려줬잖아요.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롯이 거기 앉아있었다는 얘기는 롯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안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로 얘기하면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야.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창세기 13장 14장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삼촌하고 갈라진 롯이 요단 땅에서 다 소돔 땅 들어가가지고 가축과 은금이 풍부한 채로 살아가는데 그때까지는 나그네 아니에요. 근데 그 지역에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해서 패권 다툼이 일어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돌라오멜 왕과 연합한 그런 군사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성 안의 사람들과 재물은 다 뺏기죠. 그러면은 거기에 성경은 뭐라면 롯과 그의 가족들도 노예로 잡혀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목동 318명과 골짜기에 사는 다른 부족들과 연합해서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승리를 하죠. 소돔 왕이 그렇게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보고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소돔 왕 베라가. 그러면 소돔 왕 베라는 누구 신세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세를 졌는데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롯의 삼촌이거든. 그러면 롯이 자기 성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어야 한대요. 엄청나게 의지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급하면 롯한 삼촌 좀 데리고 와 이럴 거 아니야. 일 생기면 야 삼촌 좀 불러봐 했을 거 아니냐고. 자연스럽게 그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삼촌으로는 롯은 소돔 성에서 유력 인사가 되고 권세자가 되고 성문에 앉아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위치가 된 거 아니에요. 재밌죠? 성경은 참 재밌다니까요. 그렇게 위치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입고 와도 누구 때문에 참어? 아브라함 때문에 참는 거예요. 안 입고 와도 어쩔 수 없어. 성문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 죄악에 관영한 땅에 사는 악한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좋을 때만 좋고 끝나면 끝이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 앞에서는 그 롯한테 뭐라 그래?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네가 우리 앞에서 법관이 되려냐라고 19장에서 얘기하죠. 그 말은 롯이 법관 노릇 했다는 거야, 했다는 얘기예요. 법관 노릇 했기 때문에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된 거야. 누구 때문에? 삼촌 덕분에. 굉장한 경험을 했습니다. 좋아 보여서 살게 됐지만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생의 물결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모든 게 거기 있거든. 게다가 자기 부인도 얘기를 들어보니 점점 딸들과 함께 살아내는 삶이 어쩔 수가 없어서 이것이 전부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세상에 있다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세상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새롭게 출발된 이 믿음의 이 정도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으니까 어떻게? 창세기 19장 14절을 보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서희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세상을 멸하실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고이고이 잘 키운 두 딸을 시집 보낼 사위들인데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척 했는 줄은 했을 수는 있겠지. 그런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무슨 장인어른 그런 얘기를 하냐고. 결국은 천사가 내보낼 때 사위들은 안 쫓아왔거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꼭 기도하십시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우리 학생들은 꼭 배우자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알겠니 소영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심각한 얘기거든. 그치 수아야? 어? 우혁이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들으니까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기도한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내 믿음이 좋으면 뭐해? 내 배우자가 믿음이 좋아야지. 안 그래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다가 하필이면 안 믿는 남편 전도하고 결혼했다가 그냥 고생 칙삭이 하는 언니들 내가 봤거든요. 그런가 하면 봉사할 때면
맨날 뒤짐지고 빠져가지고 예배 시작하면 항상 시작하는 5분 있다 들어오는 그 누나는 이상하게 예수 잘 믿는 남편보다 잘 살더라고. 깍쟁이야, 깍쟁이. 뭐가 중요한지 안다는 얘기지.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 배우자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게 엄마 아빠들은 특히 그래요. 자식들 신앙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엄마 아빠들이 소원이 뭐예요? 나만큼만 믿어라. 안 그래요? 박인호 권사님 안 그래요? 나만큼만 믿어라. 나만큼만. 소원이거든. 왜? 살아보니 그게 힘든 거야. 나만큼 믿기가 힘든 거거든. 응? 나 하는 만큼만 따라왔으면 좋겠어. 내 아들들이, 내 며느리들이. 근데 그게 힘들거든. 롯이 그랬단 말 아닙니까? 왜? 세상에 있으니까. 그 물결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야. 이미 왜?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잠겨 있는데 어떻게 떠나냐고. 이것이 롯의 입장이었고 롯의 아내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안쓰럽지. 좋아 보이는 것들이어도 삶의 경계는 분명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며 시작한 그 새롭게 출발된 신기한 믿음의 삶의 원리를, 그 경계를 허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과거의 대가는 오늘 치른다. 우리의 오늘은 내가 언젠가 산 것에 대한 결과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심는 걸 잘 심어야 돼요. 지금 남길 걸 잘 남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그런 열매가 내 앞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따라합시다. 뒤를 돌아보면 굳어진다.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은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오늘 내가 사는 것이 누군가의 기도 덕분이라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의 기 때문에 롯이 살았다고. 롯은 그것에서 몰랐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간청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그 멸망하실 겁니까? 아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절대로 멸하지 않을 거다. 왜?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 얘기했을까? 하나님, 그러면 45명은요? 5명 빠진 45명은요? 45명 있어도 내가 안 멸망시킬게. 어쩌면 그래도 롯이 거기서 산 게 몇 년인데, 그리고 소돔성이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해가지고 그 사람들 구출해서 다 찾아줬는데, 그래도 의인은 50명은 있지 않겠어? 이런 생각 안 했겠냐고. 그런데 그래도 불안해. 하나님 40명은요? 40명 찾아도 내가 그 성을 그냥 냅둔다니까. 그래요? 그럼 30명은요? 30명만 찾아라. 하나님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20명은요? 20명 있어도 내가 그 성은 내빌 동안.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10명은요? 10명을 찾아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셨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간청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성에 들어가서 롯을 찾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데 누군가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매일매일 당번 정해서 성전으로 해서 평일에 기도를 합니다. 낮이건 밤이건 오직 두 가지 기도. 성도들과 목사님 위해서. 그러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서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냐. 소돔 성 안의 사람들에게 내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은혜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냥 끝내는 것이 세상에 훨씬 이롭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성을 엎어버리겠다고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롯의 가정은 거기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며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지금도 요단강 따라 내려가서 제일 남쪽에 있는 사해 지나가다 보면 롯 와이프라는 이정표가 나와요. 그 산자락에 오면 저렇게
마치 사람이 뒤 돌아본 것 같은 모습이 있는 소금. 지금 약간 허옇게 보이는 저게 다 소금기예요. 암염이라 그러잖아요. 다 소금인 거예요. 저 담벼락에 있는 게 다 소금이야. 진짜로 만져보면 소금이 이렇게 이 결정체들이 있어요. 짜요. 소금 기둥이 돼버린 겁니다. 롯의 아내가. 그렇다고 저기 엑스레이 갖고 뭐 검사하고 이런 건 하지 말고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뒤를 돌아봐서. 믿음으로 산 세월이 얼만데 그 순간 그것 때문에 왜? 거기에 두고 온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애착이 갔던 겁니다. 구원의 길에 올랐는데 긴박한 주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브라함의 간청과 간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었지만 정작 롯의 아내에게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멈추면 굳는다. 그렇다고 롯의 아내가 체험이 없었습니까? 경험 많이 했어요. 이레베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산 삶을 시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의 전쟁에서도 굉장한 것을 경험을 해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누가 나오냐면 멜기세덱이 나와요.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아니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갔는데 왜 하나님의 제사장이 거기로 오냐고. 그 말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 전쟁의 시작과 끝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나와 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모든 자기의 식솔과 가족이 보는 앞에서 뭘 합니까? 전리품의 10분의 1을 살렘 왕에게 드려요. 우리로 얘기하면 11조를 드린 거지. 그런데 창세기 지금 14장에 벌써 레위기나 신명기에 기록한 11조의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뭐라고 있었던 거예요?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 없었다. 바로 그거예요. 11조는 헤라마라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낸 겁니다. 그걸 롯의 아내가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니까요. 굉장한 믿음의 증거와 멜기세덱까지 바라봤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것을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있다 모른다. 알고 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게 된 이유는 뭐예요? 알고 있는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보다 내 마음대로 내 것이라는 마음이 더 크니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 비록 모든 것을 잃지만 하나님은 내게 믿음으로 새 삶을 시작한 내게 더 넘치도록 풍요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향한 걸음보다 이제껏 싸우고 준비한 저 소돔 땅에 둔 내 것, 그것을 향한 애착이 더 컸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기 시삼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기에는 힘겨웠던 거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도전하며 누리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누리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일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것이 있도록 믿음의 걸음을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녀가 솔직히 우리가 애착심을 갖는 게 뭐예요? 네. 내가 누리는 재물 내 거잖아요. 얼마나 애착이 갑니까? 또 내 가족들 내 거잖아요. 내 집, 내 자녀 내 거잖아요. 얼마나 애착심이 갑니까? 얼마나 자녀를 생각하니까 기도하고 아낌없이 계획도 잘 세웁니다. 이때 이걸 해야 되고 이때 뭘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는 믿음 위에 펼쳐질 때 그것이 온전한 것이지 그거 없으면 할장 아무것도 아니다. 왜? 다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교회 장로님 계신데 참 잘 성도들이나 교회 열심히 재정부장 하면서
열심히 섬겨요. 또 개인적으로도 목사님들도 잘 섬기고 그래요. 근데 걱정이 있었어. 아들, 자녀. 응? 자녀 마음대로 안 되거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들. 다 주관들이 하도 또렷해가지고 다 자기 주관에 맞게 살아요. 응? 저도 아기 때 셋이서 밥 먹으려면 먹고 싶은 게 다 달라. 응? 한식, 중식, 양식 있는데 가야 밥을 먹어. 그러니까 맨날 어디에 홈플러스 이런 데 가가지고 밥을 먹어야 돼. 푸드코트에 가. 거긴 다 있으니까. 다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엄마 아빠가 이거 먹자 그러면 절대로 내 하는 적이 없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자신들이 다 그렇잖아. 근데 이 장로님이 그 아들이 자기가 나중에 간증을 하는 거야. 후배들 앞에서.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어. 근데 열심히 했는데 저 지방대학 저 아래에 있는 어디 대학을 가는 거야. 그리고 공익까지 했어. 이제 취업을 해야 돼. 졸업 다 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분당에, 집이 분당이니까 분당에서 몇몇 친구들하고 이제 좋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이름 있는 대학 나온 친구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한 몇 명이 공부를 했나 보지. 근데 취업 준비하고 취업하고 시즌 딱 지나는데 붙은 취업 공기업에 취직한 친구는 장로님 아들 하는 거야. 자기가 아무리 봐도 자기 스펙이나 뭘 봤는데 이건 전혀 자기 친구들에 비할 바는 아니더래. 근데 덜렁 자기 하나만 돼버린 거야. 얼마나 신기하겠냐고. 이 친구가 결론을 내려서 뭐냐면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쉽게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한테 예배 잘 드린 것밖에 없다. 얘는 지금도 금요일날 12시 되면 퇴근. 그래가지고는 와서는 축구하고 토요일 날은 청년부 모임하고 주일날은 주일학교 교사 봉사하고 저녁 때 되면 자기 숙소로 간대. 그러니까 얘는 고등학교 때도 그걸 늘 예배하고 주일 지키는 것은 아주 생명처럼 여겼던 거지.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잘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살아낸 삶.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그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주일날 예배는 꼭 지키세요. 그게 얼마나 멋져요. 그런 얘기들이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장로님은 얼마나 또 신나겠냐고. 결국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것이 있도록 살아내는 것이 있으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준비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도록 살아내는 삶이 정말 중요했던 거지. 그런데 어느 순간 롯의 아내는 뒤를 두고 말았습니다. 왜? 내 거거든. 재물도 내 거, 인생도 내 거, 내 것에 대한 애착심이 지금 결정적인 구원의 시간을 준비한 하나님의 온성보다 더 컸던 거예요.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내가 누리고 있고 내 품 안에 있다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도록 살아내는 삶. 그것이 없으면 저 300만 귀신과 무속인과 다를 게 뭐예요? 비나이다. 나 좋은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진지하게 그 말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는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의 때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불행하게도 롯의 아내도 그 삶에 함께하고 말았던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그런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멸망하신 거예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죠.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내야 될 건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포기할 건 포기하십시오. 그것이 주의 말씀이라면 가장 존중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귀한 것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생명이 되어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가치 있다고 같이 가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 살지를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정말 은혜로운 기적과 구원을 맛보았지만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됐던 거예요. 마음이 있어도 움직일 수 없고 뜻을 세워도 가지 못하는 인생. 살아있으나 산 생명이 아닌 영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굳게 잡고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에 돌아서기 아니라 결단을 내리고 더 한 걸음 조금 더 내딛는 용기 있는 걸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영적인 승리를 누려가는 복된 삶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